네, 안녕하십니까. 12월 8일 신앙과 신학 사랑방 일요모입니다. 해방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는 베다니아로 가셨다. 그곳에는 예수께서 죽은 이들 가운데서 살리신 나자로가 있었다. 거기에서 예수를 위해 잔치를 베풀었는데 마르타는 시중을 들었고 나자로는 예수와 함께 음식상을 받고 있던 사람들 가운데 끼어 있었다. 마리아는 값진 순 나르드 향유한 니트라를 가지고 와서 예수의 발에 바르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아드렸다. 그러자 그 집은 향유의 향기로 가득 찼다. 이때 예수의 제자들 중에 하나이며 그분을 넘겨줄 유다 이스가리옷이 말했다. 어찌하여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지 않았는가? 그가 이렇게 말한 것은 가난한 사람들을 염려해서가 아니라 그는 도둑이어서 돈주머니를 맡아 가지고 있으면서 거기에 집어넣었던 돈을 가로채곤 했기 때문이다. 그러니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 여자를 그냥 두시오. 내 장례라를 위해 그렇게 하게 하시오. 사실 여러분은 주변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항상 만나게 되지만 나하고 언제까지나 함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께서 거기에 계시다는 것을 알고 유대인들의 많은 군중이 몰려왔다. 그것은 단지 예수 때문이 아니라 그분이 죽은 이들 가운데서 살리신 나자로도 보기 위함이었다. 그래서 대제관들은 나자로도 죽이기로 결의하였다.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많은 유대인들이 떠나 예수를 믿었기 때문이다. 이튿날 축제를 와 있던 많은 군중이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신다는 말을 듣고서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그분을 마중하러 나와 외쳤다.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이스라엘의 임금은 축복받으소서. 예수께서 마침 어린 나귀를 얻어 만나시고 그 위에 올라앉으셨으니 기록되어 있는 대로 된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에 따라 보라. 내 임금이 오신다. 암나귀의 새끼 나귀에 올라앉으시어. 제자들은 처음에 이 뜻을 깨닫지 못하였다. 예수께서 영광스럽게 되신 다음에야 비로소 그들은 그분에 관하여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다는 것과 또한 그분께 그대로 해드렸다는 것을 회상하였다. 또한 예수께서 라자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시어 그를 죽은 이들 가운데서 살리셨을 때에 그분과 함께 있던 많은 사람들이 증언한 바 있었다. 그래서 군중은 예수께서 그런 표징을 행하셨다는 말을 듣고 그분을 마중하러 나왔던 것이다. 이에 바리사이들이 서로 말하기를 보다시피 아무 소용도 없구려. 보시오. 세상이 다 그를 따르게 되었소하였다. 축제에 예배를 드리러 올라온 사람들 중에는 헬라 사람들도 더러 있었다. 그들은 갈릴레아의 베사이다 출신 필립보에게 다가가서 주공, 예수님을 뵙고자 합니다 하고 요청하였다. 그래서 필립보는 안드레아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아와 필립보는 예수께 가서 말씀드렸다. 그러자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렇게 말씀하셨다. 인자가 영광스럽게 될 시간이 왔습니다. 진실이
요한복음 12장인데요. 요한복음 11장까지는 표적의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표적과 그다음에 요한복음에만 나오고 있는 나는 이다. I am saying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12장부터는 후반부로 영광의 책이라고도 하지요, 신학자들이.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2장은 특별히 처음 이야기는 예수께서 아, 아, 여인으로부터 향유를 도유하는 사건, 이것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그리고 요한복음까지, 특별히 요한복음서는 베다니아에서 어, 마리아가 예수께 향유를 발라드린 사건, 그리고 나자로를 죽이려는 음모, 짧게 여기에 추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나귀를 타고 입성하는 예루살렘 입성, 그리고 20절부터 특별히 영광과 십자가. 그래서 오늘 예수가 그 영광을 받아야 될 때, 그리고 십자가에 들려 올려진다라는 표현들이 많이 써 있는데, 우리가 흔히들 독수리 복음이라고 하는 요한복음에서 십자가 사건은 승리의 사건이죠. 특별히 모세가 광야에서 노뱀을 들어 올렸던 것처럼 예수께서 영광 받으시는 사건이다라는 주제가 이제 처음으로 12장부터 이렇게 도입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성서학적으로는 신학자들이 이렇게 많이 얘기했습니다만 상관없이 여러분께서 본문을 보시면서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 그리고 여러분이 처한 커뮤니티와 또는 사회 또 속한 국가의 현실과 견주어서 특별히 어떤 의미가 있는가 우리가 이야기들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성수 목사님 먼저 하시죠. 그 오늘 난 오늘의 시국에 비추어서 생각을 해보니까 어, 그 예수님이 낙이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 그 바리새인 사두개인 측에서는 요즘 우리가 받는 것 같은 충격을 받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세요. 갑자기 예? 그게 왕으로서 입성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대혼란을 일으켰을 것이다. 요즘 우리가 대혼란을 하는 것처럼 그런 그 오버랩 느낌이 들었어요. 그렇고 그거는 뭐 그냥 하는 얘기고 그, 그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열매를 맺는다는 이제 그 앞뒤 구절 사실은 정말 그렇게 믿고 그렇게 실천하려고 하고 그럴 때가 있었죠. 젊었을 때. 에, 그 전태일이 바로 그랬 그 아니에요? 정말 그렇게 믿었던 사람이고 그렇게 실천을 한 거죠. 근데 저는 특히 이제 전태일이하고 동갑이거든요. 저희가. 그러니까 그때 저도 그런 믿음이 있었죠. 그때. 근데 그게 이제 방향이 틀렸죠. 그 친구는 정말 노동자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고 그런 거고 저는 그때 순수 이제 복음주의자로 뭐 신앙의 열정을 가지고 그 당시에는 그렇게 믿었었죠. 그리고 그렇게 실천할 수 있었고 근데 지금은 뭐 그렇게는 못 하겠고 근데 그것이 이제 그렇게 지금은 좀 다른 형태로 바뀌었다고 할까요? 어떤 한순간적인 그런 것보다 어떤 내 삶 전체를 통해서 그것을 뭐 표현하려고 하는 지금은 그렇게 변한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예. 네, 감사합니다. 우리 또 다른 분도 마이크 켜시고 편안하게 말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헨리키 어, 목사님? 우리 정숙자 목사님 아니, 말씀하세요. 괜찮아요. 먼저 하세요. 아닙니다. 정숙자 목사님. 제가 할까요? 네네. 저는
가장 앞에 있었던 마리아에 대한 예수의 설명. 저는 언제나 이 장을 읽으면서 죄송합니다. 목사님들나 이 남성들의 앞에서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어서 합니다. 제자들, 남자의 12제자들. 예수가 그 사람들을 앉혀놓고 3번이나 자기가 죽고 부활한다 하는 예언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그 뜻을 제대로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언제나 여성들은 예수가 하는 말을 그 속 정말 진심을 이해를 하는 자세가 거기에 나타납니다. 행동으로 예수님께 억각 곁들이고 향유를 바릅니다. 그런데 그것이 뭐 굉장히 비싼 것이니까 유다가 뭐라고 하지요. 그렇지만은 예수는 자기의 죽음을 준비한다. 이거는 여성들에게만 있는 그 예수 사랑, 진심으로 사랑하는 이것은 목사님들이나 우리 공 선생님이나 남성들에게 없다고는 안 합니다. 그렇지만은 그 차이가 어디에 있는지 조금 깊이 생각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여성들의 마음속에는 이 생명의 귀중함 굉장히 강합니다. 자식을 제 뱃속에서 낳고 기르는 어머니들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에서 마리아는 예수의 죽음을 아파합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을 거기서 끝내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그 남자는 여자의 비서가 될 때만 의미가 있는 거죠. 자, 우리 남성들의 의미는 여성을 섬길 때만 남성의 존재 의미가 있다라고 우리 고영태 선생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henrik 목사님도 아까 네, 해 주시죠. 네. 일단 어제 맨하탄에서 사회를 보시느라고 수고한 우리 정영민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양보영 우리 자매님께서 거기서 많은 동지들을 또 규합하셔가지고 같이 맨하탄 32가에서 외쳐주시고 또 뉴질랜드산 꿀 2병을 우리 정 목사님하고 저를 위해서 또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네, 하여튼 어제는 제가 오늘 말씀과도 연결이 될지 모르겠는데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진다는 말씀을 깊이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에게 갈까? 대림절 2번째 주간의 성서일과에서 나온 말씀은 황제나 통치자나 뭐 그런 사람들한테 가지 않고 광야에 있는 세례 요한에게 갔듯이 어제 현장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뜻을 아는 사람들은 제도권에 있지 않고 이러한 광야,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지듯이 거친 땅에 떨어지는 저 밀알들과 같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정한 뜻은 가 있겠구나 하는 그런 깨달음을 안고 저는 오늘 이 아침에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 중에 이제 그 예수께서 26절에 누가 나를 섬기고자 하면 나를 따르시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한복음에 다른 데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를 따른다. 근데 이제 보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짓궂었냐면 그 구절을 가지고 티셔츠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만일에 굉장히 매력적인 여성이 그 티셔츠를 입고 있으면 그 티셔츠 문구가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되기도 하죠. 근데 아무튼 여기 나를 섬기고자 하면 나를 따르시오. 그래서 마가복음에도 예수의 제자의 참 표징은 예수를 섬기고 또 예수를 따른다라는 두 가지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많은 제자들에게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 세관에 앉은 곳을 보시고 나를 따라오시오 했을 때 예수를 따랐다라는 표현들이 마가복음에 많이 나옵니다. 또 오늘 요한복음에도 음, 누가 나를 섬기고자 하면 나를 따르시오. 그리고 내가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이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계신데 뭐 특별히 우리 정숙자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마가복음의 예수의 절체절명의 순간에 십자가 아래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마가복음에만 모두 다라는 표현이 있죠. 모두 다 예수를 버리고 떠났다. 근데 십자가에 많은 여성들이 있었다 하고 그 여성들의 이름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들은 갈릴리 때부터 예수를 섬기며 따랐던 자들입니다라는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초대교회부터 진정한 그 예수의 제자의 표징 그리고 제자들은 여성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누가복음에는 특히 여성들을 위한 복음, 그래서 누가복음에 특히 여성의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강조하지 않습니까? 마리아 창가부터 시작해서 여성에 대한 이 여성 제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할애하고 있는데 어, 아무튼 누가복음 해설에 의하면 그 당시에는 남성과 여성들이 이렇게 자기 집을 벗어나서 타 지역을 함께 여행한다는 것, 그것도 남녀들이 부부 관계가 아니면 그리고 광야에서 노숙을 한다든지 같이 노숙을 한다는 것 자체는 여성들로서는 거의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하는 위험천만한 자신의 명성이나 자신의 어떤 평가가 엄청나게 위기에 처할 수 있는 일이었다. 그런데 예수는 의도적으로 새로운 공동체에서 남녀가 동일하다라는 그런 생각도 누가복음이 전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뭐 요한복음 제가 별 뜻없이 헛소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오늘 저는 읽어보다 보니까 예수께서 이제야말로 이 세상의 두목이 밖으로 쫓겨날 것입니다. 또는 31절이에요. 이제 이 세상이 심판을 받습니다. 라는 말씀하셨어요. 한국의 불의한 인간들. 그러니까 저는 사실 죽은 사람이 무섭겠습니까? 죽은 사람은 보이지도 않고 죽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산 사람에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괴담을 만들어서 죽음이 두려우니까 죽은 사람도 엄청나게 두려워하죠. 그런데 산 사람이 너무 무섭습니다. 인생을 살아보면서 사람이 참 어리석고 사람이 정말 별 수 없고 사람이 정말 극악무도하다라는 것을 참 많이 느낍니다. 어떻게 산 사람이 그래서 저는 조그만 강아지 한 마리를 기릅니다만은 강아지를 보면서 어떻게 너는 네 몸 하나를 위하고 어린아이 같이 그렇게 굴 때도 있지만 어떻게 남한테 해코지하는 일을 그렇게 하지 않느냐. 제가 보면서 정말 개만도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말을 강아지한테 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이제 이 세상의 심판을 받습니다.
이제야말로 이 세상의 두목이 밖으로 쫓겨날 것입니다. 라는 이 귀절이 우리에게 있는데 도대체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때에는 이제가 언제입니까? 우리는 견디다 지칩니다. 예, 우리 henry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박근혜 탄핵 때도 그 얼마 되지 않은 동포들이 아까도 우리 양보영 선생님이 여기 나이 든 사람 90%는 극우 태극기들인데 그 맨하탄 32가 코리안 타운에서 박근혜를 그렇게 탄핵하라고 외쳤습니다. 커네티컷에서도 그런 일이 계속 지속적으로 일어났는데 이 뭐 해병대 전우인데 이런 사람들이 가까이 와서 그 시위를 방해를 해서 평화적으로 신고하고 시위를 하는데 경찰들이 출동하고 경찰 말까지 그 군복, 예, 이 제복을 입은 노인들이 방해를 하고 해서 거의 충돌이 일어나니까 미국의 경찰이 권총을 빼어드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권총을 빼어들고 심각한 상황이 되니까 굉장히 비겁하게 또 미국 군인들 앞에서 이 에, 참전용사, 제향군인, 또 해병대 전후에 이런 사람들이 아주 손이 발이 되도록 싹싹 빌었던 사건도 있었는데 어저께 한 분께서 그때도 그랬는데 우리가 또 이 일 때문에 나왔냐. 그러나 앞으로도 이 일이 탄핵이 일어날 때까지 우리는 이 차가운 거리라고 해도 나와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무튼 저는 도대체 언제입니까? 세상이 언제 도대체 심판받습니까? 라는 의문이 너무 많이 드는 그런 아침이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양보영 선생님도 말씀하시죠. 어차피 오늘 돌아가면서 다 하셔야 되니까 마이크 켜시고 말씀하시면 돼요. 김상건 목사님도 안 하셨네. 저기, 제가, 아니, 오늘 뭐, 예수님이, 내가 이때를 위해서 왔노라. 그게 예수님이 정말 그거 갖다가 아시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이렇게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을 때를 갖다 위해서 왔노라. 이렇게 얘기하신 거가 또, 저기 다시 한번 들어왔고요. 그리고 이게, 내가 빛이 항상 너희랑 있지 않다. 빛이 있을 동안에 나를 믿으면은 나의 아들이 되리라. 빛의 아들이 되리라. 그래서 우리가 정말 어둠에서 살지 말고 빛에 살면서 우리가 항상 나 자신을 알고 내가 이제 어둠 속으로 들어가지 않게 항상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만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우리 김성원 선생님, 마이크 켜시고 왔어요. 마이크 키셔야 될 것 같아요. 김성원 선생님, 카메라를 끄셨어요. 그 옆에 마이크. 네, 조작하기 조금 힘드신데, 킬 때까지 기다리면서 그러면 윤정희 신부님 먼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김성원 선생님 말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정숙자 목사님이 하신 그 예수님의 장례를 벌써 알고 준비하는 여성과 남성과 차이가 왜 이렇게 같은 거를 보면서도 차이가 날까? 그 태어날 때부터 이 DNA가 다른 것 같아요. 보니까 남자나 여자하고. 그러니까 유전자 정보에 의하면 남자는 이제 밖의 일, 그냥 큰 일, 그, 그런 일을 되게 하는 게 집에 와서는 아무것도 안 해. 그러니까 이제 집을 진다 하더니 큰 일을 하면 집에 와서 쉬고 싶어서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러니까, 에, 근데 여성들은 살림을 하고 또 이렇게 모든 걸 수용하고 그 어머니의 모성의 본능으로 이걸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기 때문에 남자들은 건성건성이고 여성들은 이제 세밀한 이 어떤 이 소통이라든가 그 다음에 공감력이 뛰어난 것 같아요. 어떤 아픔이나
또 슬픔에 대해서 남자들은 그냥 대면대면하고 그냥 거리를 두고 보는데 여성들은 이렇게 가까이 그 마음속에 들어가서 공감하는 그런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남자는 이제 생각하고 판단하고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편이 있다면 여성들은 직관이 강한 것 같아요. 예, 직관력이. 네, 목사님 말씀에 제가 음, 해석을 붙인다면은 여성들, 여성들 아기를요, 음, 남자분들이 처음부터 아기를 기르시면은 그 속에는 여성하고 똑같은 마음이 있을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음, 왜 그러냐면은 아기를 낳고 그 다음에 기르고 먹여야 하고 어쨌든 모든 아기 케어를 하는 사이에 그것이 소위 이웃사랑이라 하는 예수의 삶으로 이미 몸에 익힌 것이거든요. 우리는 훈련받은 거예요. 여자들이 음, 처음부터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그런데 요즘에 젊은 분들이 그 훈련을 안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결혼을 안 하니까요. 예. 그러면 남자하고 똑같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음. 그래서 이제 죄송합니다. 공감력이 떨어진 경우 이제 요사이 우리 현실 보면 윤석열이 전혀 공감할 줄 몰라요. 예? 사람들의 아픔, 어려움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이해도 못해. 공감력이 없기 때문에. 예, 그 이제 아주 소쇼죠 그야말로. 예? 남의 아픔이라든가 남의 사정을 전혀 이해를 못하는 그런 경우가 이제 많이 이 남자들에게는 많이 나타나요, 사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생각할 때 그런 현상들 이제 대개 보면 이제 남자는 지적이고 마인드를 쓰는 경향이 있고 여성들은 하트 하트가 열리고 이모션 쪽에 더 가까운 뭐가 있기 때문에 공감을 하고 아프면 가서 안아주고 같이 울어주고 하는 그런 이가 있어요. 보면 남자들은 잘 못해 그런 걸. 그냥 먼 발치에서 쳐다보지. 근데 여성들은 금방 가서 안아주고 같이 울어주고 그러거든요. 그건 공감력이거든 사실. 그래서 오늘 마리아의 얘기도 벌써 예수님을 그 상황을 보고 또 예수님 말씀도 금방 가서 다가가잖아요. 예? 근데 남자들은 못해 그런 걸 잘. 이제 그런 걸 느꼈어요. 예, 우리 정 목사님 얘기를 들으면서. 네, 감사합니다. 김성원 선생님 이제 말씀하시죠. 예, 저도 24절에 저는 이제 하늘이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하늘의 밀은 하늘인데 씨앗은 하늘 하나하나 하나인데 죽으면은 죽지 않으면 하나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무엇을 상징할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를 일이 죽는다, 죽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나로서, 에고로서만 이렇게 살아가면은 그대로 한 사람으로 그냥 살다가 그냥 죽어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군자가 되고 예수님이 되고 성인이 되고 이런, 이런 분들은 바로 죽어서라는 말이 내가 없는, 그래서 불교에서 나를 그렇게 끊임없이 이제 무아라고 하잖아요. 근데 힌두교에서는 무아가 아니라 비야라고 해요. 내가 없다는 비야, 무아, 비야. 근데 결국 무아, 비야가 이제 하나인데 저는 이 글을 읽고 우리가 그렇게 그러한 지경에 그렇게 가야 된다는 거지.
우리가 죽는다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나의 마음을 넘기고 되넘기고 넘겨서 비워두어야지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감화도 시킬 수 있고 많은 사람에게 알려줄 수 있는 그런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내 하나가 죽지 않는 내 마음에 계속 살아나서 내 욕심대로 하면 윤석열이 같은 사람이 되는 거고. 그렇지만 우리가 우리 마음을 계속 비우고 되넘기고 욕심을 자꾸만 비워가면은 이것이 바로 죽음이 돼서 많은 열매를 많은 사람들을 교화할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을 포용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 진리를 전할 수 있지 않나. 저는 이것이 굉장히 시사한 바가 크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렇게 다 같이 우리 각자가 한 알의 미랄이 죽어가자. 마음을 비워서 우리도 독생자가 되자, 예수님이 되자, 예수님 같은 신앙을 회복해서 우리도 많은 열매를 맺자라는 것이 바로 다섯 선생님의 그런 뜻이 아닌가라는 것을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또 권혁대 선생님 말씀해 주시죠. 지금 어떻게 바쁘신가요? 지금 여기 사람들이 좀 많아가지고요. 조금 이따가 네, 상황이 네, 좀 네. 그러면 나중에 또 다석 하실 때 한꺼번에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뒤늦게 조인하신 김성봉 목사님 마이크 키셔야 됩니다. 네, 마이크 키셨는데 목사님 소리가 안 들리는데요? 마이크 키셨는데? 오늘 언급을 좀 자제하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요한복음 12장부터 시작된 영광의 책, 우리가 이야기들을 나눴습니다. 특별히 예수의 그 도유 사건,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님의 죽음을 예비하는 사건을 가지고 특별히 윤정혜 신부님께서는 남의 아픔에 동참하는 심장, 예, 또 행동에 대해서도 많이 강조를 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 요한복음 12장은 우리가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자가 또 읽어보면서 우리는 성서가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 의미가 되는가 뿐만 아니라 우리 삶이 성서에 비춰졌을 때 어떤 의미가 되는가 우리가 계속해서 그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집 짓는 자의 수고가 합수고되고 주님께서 세우지 아니하시면 하수꾼 내 깨어있음 허무하여라. 늦게 자고 일찍 깨어 수고하는 삶 먹고 살려 애쓰는 일 부질없어라. 자다가도 복 받으리 주를 바라라. 진실로 사랑의 주만 바라라. 비바람 빌고 바람에 말씀 따른 그 밖에 부르주아들은 좋은 날을 즐기겠지만 우리는 실은 굳은 날, 비바람 부는 날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비바람 부는 날에 기도하기란 참으로 어렵습니다. 늘 희망을 가진다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비와 바람은 꼭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빌고 바라는 것은 어렵지만 꼭 필요합니다. 비가 오지 않고 바람이 불지 않으면 사람들은 제단을 쌓고 풍우를 빌기도 합니다. 바람 불어주소서, 비를 내려주십시오 합니다.
우리가 빌고 바라는 것이 비바람입니다. 이것은 다름 아닌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말씀 따름 그 밖에는 말씀만을 따른다는 뜻입니다. 하느님의 말씀은 절대라 말씀만을 따를 뿐입니다. 이는 하느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흔히 누구누구를 따른다고 하는데 이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어려운 말입니다. 거짓말입니다. 한 얼 줄로 하느님을 따른다는 말은 옳지만 그 밖에 누구를 따른다는 말은 쉽게 할 수 없습니다. 네, 우리 윤정현 신부님 오늘 어록에 대해서 우리에게 먼저 말씀해 주시죠. 네, 다섯 선생님의 1956년 10월에 하신 그 시의 한 구절입니다. 비바람 빌고 바람의 말씀 따름 그 밖에. 다석 선생님은 이 한글도 소리 나는 식으로 그다음에 연음 되게 연음으로 훈민정음 해서 지금 오늘 표준 말대로 쓰지 않고 훈민정음체 그 당시에 쓰던 언어를 대부분이 쓰기 때문에 요사이 우리는 또 소리 나는 대로 막 쓰더라고요. 조은도 그냥 조은 치과 뭐 이런 식으로. 예. 그, 그와 같이 그전에는 막 이 한글이 막 붙여 쓰기도 하고 하나로 막 쓰기도 했는데 지금은 다 이제 철자법, 문법이 있어가지고 지금 현대화돼서 우리가 그전에 언어를 잘 못 읽는데 어렵게 생각하고 다석 선생님 그 특징은 이렇게 글자를 그냥 막 합치고 그다음에 소리 나는 대로 써지는 그 연음 법칙에 의해서 한글을 쓰는 그런 거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낯설게 느껴지지만은 다석 선생님 자꾸 얘기를 읽으면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비나이다 비나이다 이것도 비바람 빌고 바라고 하는 것이 비바람이다. 비와 바람을 상징하는 그 형상물을 가지고도 하나님께 빌고 바라고 또 빌고 우리가 청수 떠놓고 이렇게 빌듯이 손을 빌듯이 그렇게 우리가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이제 사는데 어려움을 겪고 찬바람, 한대, 비가 오는데 그런 하기 싫고 또 우리가 그런 환경에 처하고 싶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되게 이제 우리가 찾게 되고 바라게 되고 편안하면 안 바라고 그냥 불어줘야 여기 불어줘야는 뭐 늘 좋은 날이니까 그런 걸 접할 이유도 없고 또 그래서 아마 구원이 멀다 부자들은 하늘나라가 멀다 그런 표현 성경의 말씀처럼 이렇게 시련 어려운 곳 한데 있어봐야 빌고 바라고 또 그러게 된다. 그런 말씀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기우제 드리듯이 비가 오지 않으면 가서 재단을 쌓고, 그 빌고 바라고. 근데 인디언 주장이 기도를 하면 꼭 비가 온대요. 기우제 할 때. 그럴까요? 넌센스 퀴즈 주시는 거. 간단하게 비 올 때까지 기도하니까. 네. 비 안 오면 안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틀림없이 비가 온다는 거예요. 비 올 때까지 기도하니 빌고 바라고 또 빌고 하니까. 근데 이제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빌고 바라고 그렇게 믿고 해야 하는데 되게 이제 우리가 빌고 바라는 거를 하나님 말씀 외에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참 말씀 외에는 믿을 것이 못 되니까 이 상대 세계는 우리가 그래 누구를 따르지도 말고 상대 세계 늘 변하는 재행무상 이 순간도 늘 변하는 거지 그대로 있는 거는 오직 하늘의 세계만 절대고 절대변 참 진리이기 때문에 거기만 따를 필요지 누가 잘났다 누가 훌륭하다 나를 따라 그거 다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절대 세계만 절대 변하지 않는 것만 따르라. 이제 그런 내용하고 빌고 바라는 것도 이렇게 아무나 따를 것이 아니다. 오직 절대계에서 나오는 하늘의 소리, 정음, 바른 소리, 참 이것만 예, 따르라. 그런 말씀. 예, 어려운 말은 없는 것 같아요. 이사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타석 일지 오늘 주신 어록에 기록된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 말씀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한국의 개신교 신앙이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이렇게 뭐 흔히들 표어로 많이 삼는데 이 말씀 중심 그래서 말씀이 좋다, 말씀을 잘 쪼갠다, 말씀이 그렇다. 근데 이제 이 심성은 제가 볼 때는 기독교인들이 시작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 근데 다석 선생님이 오늘 이 따른다,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다. 그 외에는 아무것도 우리에게 소용이 없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다석 선생님의 이 말씀 따름은 오늘 기독교인들이 말하는 동일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름과 동일한 표현이고 또 동일한 의미가 되겠습니다만 아마 다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통속적으로, 대중적으로 기독교인들이 하는 말씀을 따른다. 기록된 말씀, 성경의 문자. 그런데 저는 뜻이 남는 거 아닌가. 그렇다면 그 뜻이 사람들마다 달라질 수 있겠다. 근데 오늘 그냥 무척 제 속으로 궁금한 것은 이제 우리 윤정혜 신부님이나 김성원 선생님, 다석 선생님께서 그렇게 그 하나님 말씀이 절대 진리이기 때문에 말씀만을 따를 뿐, 네, 우리 숭산 스님이 오직 모를 뿐, 또 우리 다석 선생님께서는 말씀만을 따를 뿐,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사람을 따르는 거 얼마나 이율배반적이고 이기적이고 변덕스러운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라. 말씀만을 따를 뿐. 어떤 깊은 다석 선생님의 의미가 있을까? 네. 한국의 통속적이고 대중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는 것은 목사들에 의해서 굉장히 많이 강조되어져 왔습니다. 그런데 성서를 문자적으로 읽고 따른다. 근데 얼마나 아전인수적으로 성서를 목사의 해석을 가지고 그것을 절대화하고 따르게 했던 역기능들을 많이 체험한 저로서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라. 말씀만을 따를 뿐이라고 말씀하시는 다석 선생님의 깨우침은 뭘까라는 깊은 의문이 예, 듭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주성수 목사님. 예, 음, 저는 그 영적인 거를 추구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요즘 좀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근데 사실 제 주변에 제가 이제 뭐 비주류 아닙니까? 비주류 종교인이다 보니까 제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잘 꼬이죠.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뜬구름 잡는 사람들이 많아요. 영적인 거 추구하는 사람들이. 저는 영적인 것을 리얼리티 속에서 찾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뜬구름 잡을 일은 적은 것 같아요. 그 리얼리티 속에서 찾는다는 말은 이제 그 어, 거기에 또 위험성이 있습니다. 제가 어떤 그 도사
그 자서전 하나 썼는데 미국에 살고 있는데 지금은 죽었는데 이 사람이 도사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병을 고치고 이제 이런 거를 좀 많이 해요. 근데 이 사람이요. 그 사기를 많이 쳐요. 근데 철저한 리얼리티 속에서 사기를 쳐요. 그러니까 어떤 식의 도사냐면요. 그 강도를 만났습니다. 강도가 칼을 대고 목숨이 아까우면 돈을 내놔라 그럴 때 나는 돈이 아깝기 때문에 목숨을 내놓겠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강도가 괜히 사람을 왜 죽여요? 그 힘들이게. 강도가 도망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포기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뭐 미친 강도야 찔리겠지만 논리적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현실과 직면해서 문제를 깨나간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리얼리티 속에서 찾아가는데 기독교 신앙에서 리얼리티 속에서 영성을 제일 찾아가는 것이 뭐냐면 오순절파입니다. 오순절파. 비록 낮은 차원의 리얼리티죠. 아주 리얼리티 속에서 찾아가는 거죠. 아주 저차원에서. 그래서 그런 거, 그 리얼리티를 떠나서 뭐 이렇게 찾는 그런 거, 뭐 굴 속에서 뭐 수련하고 그런 거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뭐 여기 뭐 경험하시겠지만 지난주 목요일 날 그런 경험을 다시 한번 또 했죠. 저는 그러겠습니다. 영성을 찾는다는 게 어떤 것인지, 예, 리얼리티 속에서 찾아야 된다는 걸 다시 한번 느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에, 제가 이제 시드니에서 좀 이렇게 어드바이스 해주던 젊은 사람들이 몇 명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40대 이제 중반 뭐 이런 친구, 우리 아들 또래인데 한 친구는 영성을 이게 비신앙인이 신앙 없는 사람입니다. 신앙 없는 가운데 영성을 계속 추구하면서 글을 쓰고 이제 그런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그 뭐 시드니에 이제 에이시스트 모임, 무신론자 모임 이게 백인들 그 모임에 계속 나간대요. 무신론자들도 영성을 추구한다는 겁니다. 계속 이제 그런 얘기 그래서 이제 그 친구하고 이제 얘기하면서 그것이 리얼리티 속에서 찾는 거냐 뭐 이제 질문을 하고 이제 그랬습니다. 근데 제가 다석의 매력을 느끼는 것은 다석은 철저한 리얼리티 속에서 그것이 그 뭐 말을 문자 어떻게 보면은 꼭 뭐 말장난 같은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풀어 나가는데 없는 거를 지어내는 것이 아니라 뭘 상상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을 가지고 아이들이 장난감을 가지고 무한한 상상력을 펼치듯이 우리가 사용하는 말, 언어, 문자 이런 것을 가지고 장난감 다루듯이 이렇게 만들어 가면서 영성을 추구해 나가는 것. 아, 저는 여기에 큰 매력을 느끼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말씀하지 않으신 분들, 우리 김서원 선생님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아니면 양보영 선생님이나, 마이크 키시고, 한 번은 또 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양보영 선생님, 네. 네. 저는 저기 오늘 그 비바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신다는데 그게 바람은 우리 항상 맞잖아요. 문만 열면 집에서도 바람은 창문만 열면 들어오니까. 그러니까는 바람을 쏘듯이 날씨인가 항상 함께 하라. 그 말에 굉장히 감동을 받았고요. 그리고 제가 영적인 걸 갖다 감히 말씀드린다면은 영적인 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전적으로 나를 비울 때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하나님이 어떤 거를 갖다 나한테 하시나 그런 거가 영적인 것 같아요. 영적인 건 내가 만들 수가 없고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는 영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나는 내가 어떻게 해서 막 공부를 해갖고 터득하는 게 아니고 비어 있을 때 아무것도 모를 때 그 영적 저는 얘가 조금 했을 때 제가 맨날 하늘 쳐다보고 저는 책도 한 권도 안 읽어봤을 때 뭐 우리는 조금 했을 때 뭐 그림책도 옛날에 애들이 6명이니까 누가 우리가 뭐 엄마 아빠가 뭐 그림책을 읽어주는 문화도 아니었잖아요. 그 옛날에 또 우리 집은 또 굉장히 상업적인 직업이기 때문에 학자 집안이 아니기 때문에 책을 애들한테 읽어주는 적이 없어요. 아무것도 MT인 상태에서 저는 하늘을 쳐다보면서 맨날 내가 누구일까? 내가 무엇인가? 이것도 생각할 적에 내가
그런 거 갖다 뭔가를 느꼈거든요. 그럴 때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굉장히 발달된 면은 있었어요. 제가 굉장히 뭐를 하여튼 다른 면도 하여튼 뭐가 발달이 되는데 영적 파워를 가지면 제가 영성책을 많이 읽으면 영적 파워를 가지면 영적인 걸 가꾸면 굉장한 힘이 생긴대요. 그래서 내가 공부를 안 해도 공부를 잘해 하루아침에 공부를 잘하게 된다. 이거가 내가 그러니까 그 영적 파워가 책도 한 번도 안 읽는데 학교 가면 1등이에요. 그게 이제 그런 거가 조금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단순간에 그냥 터득하는 거. 그런 거가 이제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 직감이라든가 영성. 그걸 갖다 영적으로 얘기하면 되는데 내가 노력하지 않고 가만히 있을 때. 그러니까 우리는 메디테이션, 명상, 기도와 그 저기 성경 말씀이라는 거가 기도는 내가 줄줄이 내 얘기를 하지 말고 기도가 하나님 얘기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성이 발달되는 것 같아요. 기도를 할 적에 정말 나를 비우는 게 기도지 뭐 생각지 않고 내가 필요한 물질 달라 내가 필요한 상황을 바꾸게 해달라 이게 기도가 아니라 나를 갖다 그냥 내놓을 때 자연에 하나님한테 나를 완전히 온전히 맡길 때 그럴 때 내가 영적 그 감각을 받을 수 있으니까 책을 읽어서 받는 건 아니고 그다음에 우리가 성경책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한테 영감을 받아야 된다. 저는 또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정숙자 목사님 마이크 키셨네요. 저는 비바람을 어제 텔레비에서 여의도에 모였던 사람들의 속에서 느낀 것이 정말 비바람이었구나. 지금 말씀을 비바람 속에서 느끼면서 제 생각에 가슴에 온 것은요. 어제 거기에 모였던 저는 못 가고 텔레비에서만 봤습니다마는 그 많은 사람들이 같은 방향으로 한 사람도 그게 반대하지 않고 외치는 그 소리는 이거는 만일 다석 선생님이 비바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라고 믿으신다면은 저는 그렇게 믿고 싶은 사람이고 정말 필요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비바람 그것 때문에 다시 사람이 살아나고 그런 것이 비바람인데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어제 저녁에 여의도 광장에서 국회의사당 앞에서 모였던 그 많은 사람들 100만 명이라고 계산을 한 것 같은데요. 그 비바람이 하나님의 비바람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김성원 선생님 아까 마이크 키셨는데 이제 자성님이 이제 부르주아 얘기하면서 부르주아는 빌고 바랄 게 없잖아요. 그래서 등 따스고 배부르면은 기도가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부르주아들에게는 비바람이 빌고 바랄 게 없어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데 비와 바람 없이 어떻게 삽니까? 아주 기묘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등 따스고 배부르면 그런 기도가 나오지 이제 않는다는 그런 얘기를 하신 겁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 말씀만 따를 뿐이지 다른 사람의 사상이나 다른 사람의 철학이나 그런 것을 이제 따르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근래에 더욱더 깊이 좀 깨우친 것은 다속 사상이 긍극적으로는 단사, 단사구나. 말씀을 끊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스승조차도 단사를 하고 직접 하나님과 통해서 하나님께 빌고 바라고 직접 교감을 직접 가지라는 거지. 어디에 여기저기에 이렇게
쫓아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단사를 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신과 직접 통할 수가 없겠구나라는 저는 이제 결론을 내렸어요. 그래서 어느 누구도 어느 누구한테 그것을 따라서 뭘 하고 하지 않는 그러한 이제 좀 확고함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다석사상은 한마디로 하면 단사다. 단사는 왜 하는가? 직접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해서다. 다만 그렇게 직접 단사를 하기까지에는 많이 자기대로의 공부와 노력이 따른 다음에 단사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해니 김 목사님이나 또 서백진 장로님, 또 권혁태 선생님도 하실 수 있으면 마이크를 켜시고 해니 김 목사님 말씀하시죠. 예, 저도 그 비바람이라는 한글 속에 오늘 많이 여러 가지가 이제 복합적으로 끼어 있는 거를 느꼈고요. 결국 우리는 비바람 속에서 과연 기도할 수 있을까? 결국은 비바람인데, 예, 늘 환란을 닥치면서도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고, 그를 날아가는 거를 오늘 다석 선생님을 통해서 또 한 수 배웠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또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뭘까? 저는 지금도 구체적으로 뭐지? 이렇게 생각할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라 그 세례 요한에게 광야에서 나치는 그런 소리가 외쳐졌는데 오늘 광야 같은 비바람 속에서도 그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뭘까? 를 지금도 저는 궁금해합니다. 아까 정 목사님께서 얘기해 주신 것처럼 그리고 우리 김 목사님께서 그 리얼리티를 얘기해 주시는 것처럼 구체적으로 진리는 무엇인가라고 우리가 묻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일까라고 할 때 그것은 딱 말로 할 수 없는 것, 그것을 영적으로 깨달을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는 얘기는 되지만 그것을 뭐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는 어려운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오늘도 받습니다.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그 요한복음 12장하고 다석 선생님의 이 말씀을 들으니까요. 다석 선생님은 역시 과학을 하신 분이니까 과학적인 그 성경의 이 말씀하고 굉장히 일치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김교신 선생님은 생물학을 하신 분이거든요. 그분이 아주 그 저와 그런 것도 그 생물학적인 관점으로 말씀하셔서 이제 그래 하시는 건데 오늘 이제 요한복음 12장도 그렇고 이 다석 선생님 말씀도 그렇고 이건 어떻게 보면 욥기를 보는 것 같아요. 그 세상의 뿌리 그러니까 비와 바람으로 인해서 참 자라고 해결되고 이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비와 바람의 세계를 잘 살아가면은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우리가 어려움을 더 겪는 이것을 성경도 말하고 욥기도 그렇게 말하는데 다석 선생도 그 면에서는 관점이 똑같으시네요. 그리고 오늘 그 요한복음도 실제는 성경이 그 농사 신학이고 농사 기독교이고 또 이제 그 수산업 기독교이고 우리 정숙자 목사님 같이 말하시는 여성 기독교인데 저는 성경을 읽으면 오늘날 이제 기독교를 보면서 조금 좀 답답한 것이 왜 이런 좋은 거를 개발하고 농사하는 기독교, 예를 들어서 수산업하는 기독교, 여성학 기독교로 발전하지 못하고 뭐 이신칭이라든가 예수천당 불신지옥으로 가지고 이 기독교가 세상을 지금 돕지 못하는 이런 것이 있는가. 그런데 결국은 예수님이 가르친 거는 그거죠. 미리 땅에 떨어져 가지고 많은 열매를 맺고 희생하고 배려하고 양보하고 존중하고 이런 세계를 가르치고 농사꾼의 인내를 가지고 우리가 열매를 맺는 이걸 지극히 자연적이고 쉬운 걸 가르쳤는데 왜 이렇게 옆길로 가고 어렵게 됐는가. 그 좀 기독교가 상당히 그 비중이 있다는 한국이 오늘날 가지고 이래 됐는가 조금 답답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해결책이 있다면은
독서백편 의자현 한광지의 유천국 예를 들어서 성경을 잘 읽고 뜻을 제대로 이해하는 데서 모든 해결책이 그래도 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석 선생님 말씀, 오늘, 제목이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다석 말씀, 비바람 빌고 바람의 말씀 따름 그 밖에. 자, 여러분들의 의미와를 우리가 잘 들었습니다. 네, 이 시간은 저희가 아마 이제 한마디 기도의 시간으로 김성복 선수 아까 김성호 목사님께서는 오늘은 말씀하세요. 왜냐면 오늘은 또 듣겠다고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네 김성보 목사님께서는 오늘은 나는 침묵하겠다. 아마 김성보 목사님 12월 7일 밤에 일어난 일에 대한 충격이 아직도 가시지 않으셔서 예 말을 할 의미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자 아무튼 네 우리가 견뎌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이회수 선생님께서 그 칼리그라피 글을 좀 잘 쓰셨잖아요. 이렇게 이쁘게 그 책도 내시고. 그런데 저는 저희 자식 세대들에게 자주 얘기합니다. 뭐 꿈이 많은 자식 세대들에게 이회수라는 한국의 선생님이 이런 말을 하셨다. 제가 잘 못 알아들을 것 같으면 영어로라도 얘기해 줬습니다. 이 절망에 물어 뜯겨보지 않은 사람은 희망을 사냥할 자격이 없다. 예. 예. 우리가 절망에 너무 많이 스스로 물어 뜯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민주주의는 민중들의 피를 먹고 자라나는데 왜 이렇게 쉬울 것 같은 일이 조마조마하게 이렇게 더디게 오는가? 그런데도 한 가지 제가 나눴던 것 중에는 미국에서 이제 앞으로 4년간 트럼프 시대를 살아갈 미국인들이 저희는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만은 자신들이 몇 해 전에 1월 6일 날 국회의사당을 폭도들이 난입하는 사건이 있었죠. 그리고 현직 대통령이 뒤에서 많은 사람들을 폭도가 되어서 미국 민주주의의 심장인 국회의사당을 약탈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12월 3일 추운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면서 한국의 민중들이 국회의원을 떠받쳐서 그분들이 담을 넘어서 어, 철, 철문을 넘어서 국회의사당으로 들어가 자신의 본연의 임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응원하고 밖에서 군인들이 진압하는 군인들이 총을 들고 실제로 눈앞에 자기 삶의 현실 앞에 다가왔을 때도 한국의 민중들은 굴하지 않고 민주주의를 위해서 희생했다. 그것은 오늘 미국인들에게 4년간 트럼프 시대를 맞이할 미국인들에게 비상 매뉴얼이다 또는 반면교사다. 우리는 잘 보고 배워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해서 우리가 낙담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아무튼 이 시간 여러분 우리가 한마디씩 돌아가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기도 끝에 진실로 그러합니다. 라는 아멘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도대체 언제입니까? 상선벌악의 하나님 이 악을 심판하실 때가 언제입니까? 세상에 악한 사람이 세상 바깥으로 쫓겨나는 그때가 언제입니까? 참고 기다리는 저희들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도 힘들고 모든 백성들이 다 힘들고 제 가슴 속에는 하나님도 우리와 함께 힘들어 하신다는 것을 느낍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정의가 다시 뿌리 바꿀 수 있게, 뿌리로 옷을 맺을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8명이 있으면 세상을 바꿀 수가 있는데 그 8명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시옵소서. 간절히 비옵나이다. 아멘. 주여, 희망과 절망이 매일매일 교차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구원의 손길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구원의 하나님, 치유의 하나님, 어려운 세상을 고쳐주시고 아름다운 천국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가 그 천국을 만드는 그 파이오니어로 선구자로 사명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나라가 다시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비바람 찬 바닥에서 다시 주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 민주주의가 다시 태양하고 뒷걸음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지금 한국에는 비바람이 너무나 세차게 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더욱더 빌고 바라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곡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계엄령을 갖다 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서 빨리 정의로운 세상이 되어 민주주의를 이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이 땅에 불의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체포해서 빨리 이 권좌에서 없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